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저 안에 들어온 입구에도 있는데 이것을 삶으로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모든 성경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구속사를 가지고 뱀의 사단의 무리를 진멸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역사적인 것과 현재 진행형과 미래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은요, 나의 기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을 붙잡아 주시고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파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70년 포로 교환을 통해 돌아올 때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이 봉국 명령을 드리고 그들이 바벨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지금 본문에서 이 고레스 왕이 나와서 왕 노릇을 할 때 세울 때 약 200년이나 25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25년을 사이다가 75년을 플러스 시키면 2750년 경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선지서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200년이나 250년 지난 고레스 왕에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땅끝에서 장래일을 말하시는 예언서가 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미성취된 예언서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지금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된 책이다. 이 책이 봉함되어서 왔다가 성경 안에 있지만 아무도 이 성경을 책을 읽거나 듣거나 오늘 풀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 그 성경을 다 이렇게 풀이해 놨는데 칼빈의 주석 중에 65권만 있고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후일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시려고 천사들을 밤 모이는 요한에게 보내사 기록하게 하시고 그 종들 깨우침을 받는 종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할 때 교회 안의 형편은 믿음이 없고 사랑과 실천도 없고 형식적만 다니는 이런 모습, 교회 밖에는 서로 편지어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싸울 때 왜 그랬나? 우리가 성경 그 답을 찾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벽인지 밤중인지 우리가 창세기 모세 올 때 율법주의로 사는지 아니면 용서받고 은혜로 사는지 아니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를 잘 시간을 분별하면서 내가 저녁인지 새벽이 가까이 오는지를 잘 분별할 때 신랑이 오실 때는 밤중이 되어서 더디 오기 때문에 밤중이 되어서 다 졸고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에 다 졸고 잘 때도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이가 있는데 이 신랑이 누구냐? 잠시 잠깐 오신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갚아주러 오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요 달콤한 설교 듣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게 찔림받고 도전, 내가 이거 바로 사는 것 같았는데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방송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제자리 띵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사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서 밀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것. 봐요.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해. 아무나 갈 수가 없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이었어. 하지만 그들이 받은 영광 가운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맨날 드로 형이 그랬어요. 배짜리 빼부로 드로 형이 그랬어요. 뭐 시몬이 모니 형이 그랬어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몰랐는데 보다 배짜리가 베드로야. 나의 드로 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빛도 짓고 어둠 인정해. 지식 좋은 일반적인 다 인정해. 하지만 내가 어둠 같은 환난이 올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몇 프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사랑하는 성도 인류의 환난이 바람이 불 때 전쟁은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는 전쟁은 뜨거운 바람이라 전쟁을 바람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작은 바람. 이번에 간증하더라 봤더니만은 내가 비진리 교회 다니다가 이단 교회를 다니다가 이 진리 교회를 들어보니까 큐티 한다는 교회를 들어왔음에도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교회에 들어왔으면서도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다 어디 간 줄 아세요? 다 신천지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 아이들이요 신천지에는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들어가고요 제7 어머니 교회는요 가족이 가 있는 거야. 가족이 집단으로 가 있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6월절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한대 예수 믿으세요 한 번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들을 못 따라가. 우리 열심히 그들을 못 따라가. 여러분 가락시장 끝나면 횡단보도 가보십시오. 정말 그 추운 날 짧은 치마를 입고 두 명이 파수대에 딱 서가지고요 그 있는 거야. 파수가 뭐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재앙의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얘기할 때 성도 졸다가 떨어지는 수십 길 남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박국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를 보고 드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듣는데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 윤대혁이라는 사랑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거기 꽂혀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분이 만나. 그러니까 이분이 39에 이미 저 광성 빛이 많이 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다. 39에. 근데 거기서 한 12년 목회하고 이 사랑의 교회로 왔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이 좋기는 지식이요 영적이요. 근데 엊그제도 오른 교회 와서요 그 금요 채널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쭉 꽂혀가지고 듣다 보니까요 식상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지식의 설교, 말씀의 설교, 자기의 지금 내가 환난 부모가 나올 때 내 지식에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아는 경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분별 있게 들으시고요. 제가 듣는 설교 들으라 그러면요 가끔씩 또 클릭해가지고 만나길 설교도 듣습니다. 들으면서 내 영의 삶에 나를 뭘 잘못하든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내가 뭘 잘하고 있는들 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으로 내가 다는 아니지만 말씀의 기준에서 은사가요 내 체험이 기준되어지면요 말씀이 필요자가 자기가 가장 신령하고 자기가 가장 경험 많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늘 기준되어지는 것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기도와 나의 체험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다는 거 인정하는데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분으로 나는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모든 나의 삶 속에 노력과 속으로 살았냐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살았냐 여러분 말씀에 채워지면요 나의 바닥의 깊은 것까지도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 자신 낮출 수가 있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가정도 아버지 위주로 가장 위주로 영적 가정도 있고 육적 가정도 있죠. 위주로 갔을 때 그 가정이 조용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그 비가 땅에 젖어서 곡식도 낼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형통케 할 수도 없지만 나는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날 만한 때 알고 찾아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빛과 어둠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 펼쳐놓은 것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못 사신 거 들어보시오. 이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붓고 지명해서 내 것이라 하면서 2절 말씀에 험한 게 논문, 쇠문 같은 것을 부수고 깨뜨릴 수 있는 영권자, 권세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물어봤어요.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권자 안에 3절에 흑암줄에 내 노력과 수고로 뭔가 애쓰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그 중동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자연이 없었는데 그들이 흑암 속에 석유를 파가지고 부유가 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냥 종교 파 때문에 다툼이고 이게 말이야 시끄러워지는 이런 분쟁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수고는 그냥 밥 먹고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지명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거 난 다음에 무역한 것, 그가 어떤 걸 통해서 전혀 상관없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돌아가서 너희가 왕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방해자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계획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11제 내 것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상상도 못할 물질을 줘서 내가 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했던 곳에서 지구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빛과 어둠도 주관하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도 그렇게 해요. 질그릇 중에 오늘 9절에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릇 흙덩이가 내가 무슨 그릇 만들어지겠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이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도 하지만 내 개인적인 환난과 어둠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교한 각오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 사이에 물질이든 주의를 지키든 기도회에 나오든 순교하는 각오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상당한 대형의 역가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래도 보장받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 하나인데 참 한해는요, 이게 뭐 이렇게 퀴즈 하면 조금씩 맞추는데 한해는 정말 안 해. 오죽하면 내가 다들 봉투 몇 개씩 받아가는데 이 아이는 그냥 전도배 했다. 사실은 전도배 받을 자격이 없어, 그죠? 준환이는 없잖아. 그런데 전도배를 줘가면서 그냥 하나도 못 맞춰.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무반응 상태인지. 우리 예봉교회가 수는 작지만 그런 아이를 세워서 간다는 것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힘쓰고 애쓰는 곳에,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곳에 있다면 지금도 아멘 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흉흉한 소문, 부족한 소문 없어도 마찬가지 교회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좋은 소문도 나게 된다고. 하박국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좋은 소문 나게 하리라. 주의 일이 부흥되게 말씀대로 삶의 때를 채워주리라.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것 안에서는 빛과 어둠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정과 개인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변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9장에만 떨어진 별,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떨어. 우리가 주의 종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실종하자 수년 전부터 그랬어, 그죠? 나는 뭐 직분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수년 전부터 이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깨우침을 받으면 자꾸 내가 복음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맛봄을 알고 돈 맛도 알고 쓰는 맛도 알고 여행하는 맛도 알면 사랑하는 성도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찌리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가다 보면요, 이건 아니다. 찔리는 말씀 한 가닥 듣고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하게 프로그램 골라서 내 입맛대로 방송 설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도망간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형이 1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사람처럼 편들이 악하고 독한 황충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9장 1절과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가는 불법이 득세하고 아닌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나는 괜찮고 이 편 내 편 막 갈라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세금이 국가로 들어갈 텐데 세금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원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니까도 그렇다. 나는 국가를 나 말할 자격도 없지만 목사가 신부가 설교가 잘하지 왜 국가적인 얘기를 합니까? 근데 다 국가 속에서 하잖아. 야한 얘기가 흑기부대 가면은 천주교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말씀에 기준하면서 바른 길, 옳은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답까지도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보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고레스는 앞으로 200년에 250 후의 일들 예고하면서 내가 물질 줄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는 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왔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라. 너는 흙덩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흙덩이가 무엇을 만들어지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점점 우리가 텔레비 뉴스를 왜 안 보죠? 좋은 뉴스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뉴스들이 들리잖아요. 자, 우리는 옛날에 뭐 땅떼 메뚜기 치고 뭐 이렇게 공부줄 놀이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식당에 가보세요. 다 유튜브 놓고 그거 보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뭔 것도 하지만 요즘 뭐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무조건 다 들었어, 그죠? 지금은 그냥 선생님 막 조패고 매달 꽂히고 막 던져버리고 오죽하면 통성기도 시켜놓고 부목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매달 던져버린 거야. 그 권사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또 그냥 부목사 편을 들어버린 거야. 왜냐? 교육자는 안아줘야 되잖아. 이런 것도 왜 이러냐? 우리 정신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방법이 들어가서 기술로 목회한다 생각하니까 말씀엔 메아리도 없고 찔림도 없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끄덕끄덕 졸고 이러면서도 설교 듣는 우리 여기에 만족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세상에 점점 어렵고 힘든 악하고 독한 무서운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할 때 말씀을 기준 삼고 나오는데 세상은 뭐예요? 이사야 37절 8절에 수도씩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앉아서도 재판을 막 뒤집어버리고 세계도 막 뒤집어버리잖아요. 나는 요즘 최근에 하는 게 줄기세포라는 게 허리 아프고 뭐 아프면 아프잖아요. 그 줄기세포가 그 황구석 박사가 줄기세포 다 알잖아요. 사기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도망을 아랍 에미레트가 있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온데, 그러니까 있고 그 밑에 한 2,000여 명이 있는데 다 일본어 가가지고요 화장품에 대학 얘기해가지고요 그 줄기세포가 너무 비싸고 뭐 지금 한 500만 원, 한 400만 원 주고 그걸 딱 맞으면요 거의 몸이 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 그럼 허리 아픈 사람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그런데 그 황구석 씨를 서울대 쪽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을 만들어가지고 이 좋은 걸 대한민국에서 그 나라가 다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진짜 같아 보여서 그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른 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들 검은 것을 어둡다 하면 어두운 것을 희다 생각해서 이사야 5장 20 착각 속에 살면서도 신령한 척, 잘난 척, 배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냐 따라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는요 무신론 자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질리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큐티가 김항재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줌마가 어떻게 큐티하면서 강남에 교회를 세우냐.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오디오 다녔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많이 올수록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100%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큐티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노력과 실력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의 법대로 내가 주일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찬송 생활, 예물 생활, 나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내가 어느 분이 아주 큰 회개 예물다. 나는 회개 예물 그렇게 많이 드린 건 난 처음 봤어. 근데 거기는 뭐야? 상당한 하나님이 찔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많이 아니요. 그건 아니라 상당한 그게 데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찔러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은혜를 사모고 갔을 때 무남동녀 외동 아들인데 33살에 예수님 돌아가신 걸 바라보고 그 아들은 서울대학 간 애가요, 수련회를 가서 아이를 끌어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에 아이들이 이름도 없는 질병들 수시로 응급실 가고 왔다 가는 일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믿음생활 바로 해야 된다, 아무리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는 네 배와 창자의 말씀이 채워지면은 아무리 강박하거나 그들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 점점 강박하고 밤중이라 다 잘지라도 신랑이 온다 외칠 때 다 깨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기본적인 성령의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짓는 이 오늘 고레스 왕에게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힘과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보살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물질을 줘서 내가 뭐예요? 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늘 여기에 전문자 창조주 하나님,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평안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 즐거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환난도 내가 주관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준 거기까지, 내가 누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도움 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다에게서 바꾸나 보십시오. 주인이 들고 와서 이 선물 옆집 가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적에서 흑암이 올라온다. 그럼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6절에 보면요, 청황색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 마셔버리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밤중을 만나서 다 졸고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60장 2절에는 온 세상이 캄캄함이 땅을 다 덮어버린다고 했어. 온 세상이 만민 사람의 영적 상태도 다 캄캄함이 덮어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밤중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진정한 고백 속에서 평안도 내 노력으로 잘 지킨다고 환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진흙덩이 같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면 오늘 11절 말씀도 그러죠.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사람 먼 나라에, 자 중동 히브리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오늘 고레스라는 그 훗날의 독수리 같은 지침과 피곤을 모르는 그런 용서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략이라는 것은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모략에 걸리면요 망해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해버려요. 믿고 투자했다가 망해버립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요 정말 폐가 망신해버려요. 도둑 다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 나를 부를 때요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야. 가정이 우환이 떠나지 않고 물줄이 줄줄줄 새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응? 하나님의 모략은 나를 부를 때 코나 할렐루야 손들고 안 와. 저도 신학하기가 7년이 걸렸습니다. 딱 숨어가지고 꽉 눌렸어. 그래서 정호영 목사님 나보고 그 길자영 목사님 그 이거 쌍대리는 그 목사 나보고 도망병이라고 해서 도망병이라고. 그 신학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지 몰라. 그러고 우리가 손들고 포기한 것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볶아 먹든지 말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때 책값 한 권이 없을 때 책 한 권을 누군가 씌워주면서 그 딱 책값 한 권이야. 내가 입고 싶을 때 그 파출 아줌마가 우리 다 나쁜 거 주지 좋은 거 줘요? 자기는 나쁜 거 주고 다 좋은 거 주고 신발 주고. 삼석사의 날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그 인신매매관들이 큰 상가 많이 들고 다닐지라도 저는 안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같은 난리가 초가 산에 불해놓고요
새벽 2월달에 보면요 무당들 내려와가지고요 꽹과리 두드리다 내려가면요 새벽 2시 3시에 그 떡이랑 그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삼각산에 길 고양이가 그때 사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떤 해도 안지받고 에벤에셀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도 숱한 말하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평안도 환난도 주께서 주관하신다. 아멘.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그냥 이게 레마로 로고스로 놔두지 말고 진정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천사랑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 시기를 알리는데 나팔 소리 못 들었지만 그 나팔 소리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다섯째 나팔이 불면 오늘 우리가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더 많이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시대야. 믿음 없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 야, 너 딴 거 해. 너 주의를 하지 말고 너 딴 거 해. 야, 뭐 기도하면 뭐하냐. 너가 밥 주냐 떡 주냐. 야, 뭐 충성을 하지 마. 이런 일들을 많이 파쇄 나가려고 보면요 사랑하는 세상이 전쟁의 소리가 흉흉한 소리가 들려서 텔레비 보기 싫고 뉴스가 보기 싫은 거야. 그냥 하소다 보니까 트롯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노래 한 곡 되면 수십 천만 원을 벌어가지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 1차 트롯 있었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걸 바라봤을 때 이걸 제대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1, 2, 3, 4만 원가 식상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무속행위는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악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내가 어제 같은 믿음, 과거 이야기,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늘 내가 어두움과 빛과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신 분을 주간에 가시는 분을 내가 지금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띠을 절대 우리는 도적같이 올 때 빛의 아들이 되어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경고를 받는 사람, 오긴 언제 와, 온다는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있는 부정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들은요, 야 교회 가다 저 모양이고 이 모양이니까 우리 신천지 가자, 이만희씨 찾아가자, 야 우리 그 장길자 의문이 찾아가자. 교묘하게 사랑의 총재 의문이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있죠. 또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 그죠? 언제 내가 주방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믿으십시다, 내 교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떡 갖다 주고 야 이게 떡 우리 교회에서 가져왔어 이건 먹어, 이런 건 해도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 앞에도요 못하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가 없어지니까 신년 예배가 생긴 거야. 밤에 애들 졸려가지고 못 온다는 거야. 자기 노는 시간으로 부모들은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애들대로 놀아도 성구 영신 예배 애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못 온 이게 현실이야, 그죠? 그러니까 1월 1일날 신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24일날 예배 드리고요 집집마다 먼 길 이런 길 막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션 해가지고 그 이것저것 뭐 보잘것이 뭐 있어. 그냥 팥죽 호박죽 뻥튀기 이거 갖다 놓고 보따리 이렇게 해서 25일날 어린이 주일날 선물 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그런 거 해요 못해요? 작년에요 부르지도 못하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요 한번 가봤어. 야 나는 믿음도 올라가대만요 뭔데 깨뜨거는요 고구마 쪄놓고요 어서오세요 들었다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이러길래 아니 이거 해보셨을까? 나 많이 했지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만 지금 세대는 안다 모른다 몰라. 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오늘 손들고요 딱 한 번째 맞히는 거야. 속으로 옳지됐다. 그래서 떡 하나 있어. 떡이 우리 교회는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을 하나 장례식을 하면 떡을 해서 나눔을 해요. 그래서 아들아 이거 엄마 갖다 줘라. 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왜? 어떤 걸 주면서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마음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살아요. 우리 남편이 맨 미국에서 뭐냐, 내가 막 이것만 모아줄까, 여보 당신은 쫄병이야, 왜 그렇게 챙겨, 이래.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런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수고와 손해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환난도 평안도 주관하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감성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장 장례식에 한번 가봤더니 말이요, 잔치집이야. 그냥 얼른 이거 목이 있거나 얼른 가시면 좋겠네. 자식들이 부모를 안 낳아줬어. 애가 계시다가요, 욕창생이 어렵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 잔치집이 됐어. 할머니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 야, 완전 잔치집이다. 근데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거 힘들죠. 내가 순교자적인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 안 하면요, 가정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시비 가는 남편들이 믿음 떨어지는 게 아내가 시비 가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아내가 믿음, 남편이 아무리 긁어대도 아내 믿음도 있는데 남편 믿음은 한순간이야, 한순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순교, 내가 오늘 하다 죽으면 죽어버리자, 내가 오늘 하다 망하면 망해버리자, 이것 속에서 환난 당할 때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나는 것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요, 내가 먼 나라를 통해서 경영 계획하는 11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방이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요? 동방이 어디예요? 서방이 있고 동방이 세 개를 딱 나누는 거죠. 성경도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듯이 세계 지구를 딱 나누면 동방과 서방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서요, 북미 남미가 있듯이 이 동양 쪽에서는요, 동남하고 우리가 뭐예요? 동북아시아가 있죠. 동북아시아가 제일 잘 살아. 홍콩에 속이다. 홍콩이 제일 잘 살아. 나는요, 동남아 쪽에 가보니까 다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못 살아. 응? 그런데 가니까요, 야, 땅도 요만한 싱가포르에 가니까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우리나라 동안 생활비가 그 싱가포르에 수에 살려면 요만한 달에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우리는 2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살아, 그죠? 두 식구인 엄청 전에 그걸 바라면서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중의 복이다. 아멘. 대한민국에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을 평지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그대로를 참으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개놈 새끼 막 하다가도요, 기도한 내 입을 통해서 한 저희를 통해서 강력하여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이 되어지게 하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자, 우리 22절 한번 제가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한 덩이가, 흙한 주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 손에 잡혀 있을 때 이게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속에서, 자,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보, 앓는 소리 나온 사람들은요, 내 소리 어디 아픈가 나오는 거야, 그죠? 앓는 소리 나오면요, 이게 자꾸 앓는 소리 듣고 그 앓는 균들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앓는 영들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 없어 죽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그 죽고 사는 권세가 이 말하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말하는 열매로 먹고 만족하고 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있으라고 할 때 햇빛 달빛 별빛이 지어져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요, 내가 잘못 갈 때 그냥 깨우치면 못 받는 거예요. 한 대 맞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것이 회복 불능일 수도 있어, 때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이 하나님인데 내 맘대로 막 살았어. 그래서 시편 119편 68절에 다윗이 고난이 오기 전 내가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 고난을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운다. 이렇게 71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맘대로 쎄쎄쎄가 가족이 평안이 좋으니까 이제 부부가 쎄쎄쎄하고야 애들 그래 잘해라. 애들이 그런 생각들만 못해. 우리가 최근에 가장 힘들어 시트만 애가 가가지고요 뭐 11주년을 하고 몇 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 할머니도 막 이런 걸 알아봤을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 그죠? 사랑하는 우리는 좋은 향기를 말로 흘러보는. 누가 어렵나? 그래 어려워. 그렇지. 야 나도 어렵다. 야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힘내자. 기도해줄게. 야 나도 힘들어. 야 그게 위로가 돼 안 돼? 여러분, 웃는 사람은 다 그게 다들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말 바꿔요. 권사님 나 허리 아프고 힘들어. 뭐 그랬어. 내가 만져줄게. 야 나는 맨날 아프다. 야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것이 솔로몬의 회복되어진 길, 살아나는 길, 치료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기도 하고 여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오순절에 마다의 다락방에 오셔서 꿈도 꾸고 환상도 또 예언했지만 지금 누구나 너도나도 다 해.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세 번째 대지에 보면요 1장 4절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하늘의 교회에 빛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는 녹버섯 하나님, 불을 상징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이사야 4장 4절에는요 소멸한 영과 심판한 영으로 우리의 안갑박과 죄의 더러움 육체의 소욕을 딱 태워버리고 피까지 청결해 간다니까. 이런 문서명이요 너랑 나랑 한방 자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네가 청결하게 돼.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골수의 기름과 오랫동안 보관해놓은 포도주의 말씀을 먹으면 휘박과 진정이 풀어지면서 이거 가지고요 막 폭탄 테러가 사람 막 죽이는 거야. 성경이 누구 손에 있느냐서 어떻게 해서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방향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후 오늘 4장 오늘 45장 7절에는 1절부터 6절을 다 읽어보시고 7절에서 그 끝절에는 그 답이 딱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영적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은요 영적 질병 장애사야. 아무리 봐도 내가 온전증보다 해도 부족해. 하나님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모으고 또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호자의 일곱 영입니다.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숫자 일곱이 아니라 완전케 하소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꿈도 보고 예언하고 환상도 하면서 시큰 기대주를 한다면 아유 저희가 기도받고 가면 저 속 좀 고치. 이게 현실이야. 보혜사. 근데요 이 일곱 영의 역사는요 우리가 딱 이러면 다 꽂혀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지만 내가 나쁜 생각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이제 여기에 자기가 대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생각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이사야 3장 잠언 3장 3절이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기라. 하박국 2장 3절도 신비에 새겨라. 말씀이 새겨지면요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쁜 생각 때 차단, 좋은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 가는 입술의 열매로 말하는 것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보호자 있는 1장 4절에 하나님이 사대교회는요 살아있지만 죽었어. 믿음이 죽어버렸어. 행함이 전혀 없는 거야. 2번 100점인데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별빛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끊으라, 돌아서라.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요한계시록 4장이나 1절이나 5장 6절에 보면요, 온 세상을 통찰하시면서 온 세상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곱 뿔 같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흙덩이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전능장만 토기장녀와 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한다면 내가 맡기는 것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코가 빠져가지고 아이고야 나 이제 7,000원 8,000원 열쇠가 주렁주렁 달린다, 나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심을 하길 안 하는 교회 왔죠.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열쇠가 보여. 근데 하나님 열쇠가 되고 어떡한데요 이랬는데 열쇠를 못 찾겠다. 여기 어디 있었어? 찾았어. 어떤 아이가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간대. 그래서 어떻게 한대? 교복이 또 앉아 기도를 못 한대. 교복이 보여. 학교 되겠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말씀 속에, 내가 찔림받는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맛, 응답의 맛, 감사의 맛을 하여금 내가 부정적인 앓는 소리, 아픈 소리, 너도 아프냐? 아니 난 더 아파, 이게 아니라 그랬냐?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어이구 그만 힘들었지, 가서 푹 쉬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듣는 사람 마음도 유쾌케 되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을 유쾌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여기 복음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 자, 우리가 45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악한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지명한 자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시호를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아무 쓸모없는 야곱 같은 나를, 아무 백해무익한 나를 내 친구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전적 의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속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영광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한번 나의 모든 것은 시작.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진지하게 내 삶을 주관해가고 의뢰함과 의지함 속에 감사와 찬송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뉴스가 보기 싫을 정도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문제와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걱정을 능가할 수 있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